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벳야윈 동쪽 믹막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왕이 된 사울이 블레셋을 선제 공격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30살의 왕이 돼서 42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재위하였습니다. 정말 젊은 왕이죠. 나이가 굉장히 연소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뭔가 믿음과 또 그 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사울에게 주목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고 또 괜찮은 왕이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이 전투, 믹마스 전투에서 본 사울의 모습은 좀 의아합니다. 일단은
너무나 적은 수로 블레셋을 공격하였습니다. 선제 공격이죠.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온 게 아니라 선제 공격입니다. 수비대를 쳤습니다. 물론 뭐 사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요나단이 먼저 공격을 했죠. 총 3,000명의 병력인데 2,000명은 아버지 사울이,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갔고 아들이 먼저 가서 공격을 했습니다. 수비대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야말로 이게 접경입니다. 접경. 이 경계 라인에 있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정말 그 중간에 휴전선 같은 거죠. 거기를 먼저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왕을 세우고 정말로 우리랑 한판 하려고 이것들이 지금 계획을 짜나 보다. 초장에 눌러야 된다.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아예 그 지역을 다 감싸버렸습니다. 이때 바로 사울 왕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을 바라보는 백성의 입장도 물론 있겠지만 성경은 약간 더 냉철하게 보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무조건 잘 써주는 게 아니라 가차 없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사울이 뭘 선택하느냐? 그때 사울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였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였다. 적은 수의 숫자로 엄청난 블레셋을 건든 게 해서는 안 될 짓인가? 아니죠. 얼마든지 적은 것으로 큰 것을 쳐내고 이겨내는 역사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당장의 아브라함 기사만 봐도 북방 연합국 그 5국이 내려와서 아예 팔레스타인 땅을 한 바퀴 다 밟고 올라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이 식솔들과 또 그 주변 병력들, 동맹국에 있었던 병력들 몇 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걸 이겼습니다. 그 북방 연합군을. 어디 그뿐입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작은 걸 갖고도 큰 거를 이기시는 그런 능력을 이스라엘에 보여주셨습니다. 전력의 우위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이 판단에서부터 명확해야 합니다. 전력의 우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왕을 세울 때 그때 그 왕은 군마를 모으기 위해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 군마를 얻으려고 이집트를 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제 1항이었습니다. 제 1항. 아니 어느 왕이 병력을 국방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무기는 사다가 좀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해야 백성들도 마음이 놓이고 이럴 건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군마를 모으는데 마음을 쏟으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1,000을 가지고 나는 2,000을 가졌으니까 이길 거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적고 적에 많으니까 내가 훨씬 더 불리하다. 우린 그게 아닙니다. 내가 훨씬 더 위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근데 이게 첫 단추거든요, 이게. 그런데 사울은 이 첫 단추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싸움에서 사울은 그만 인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병사들은 도망가죠. 뭐 여기 보니까 어디 굴로 숨고 뭐 다 난리가 났습니다. 빽빽하게 온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람들이 아예 질색을 하고 두려움에 차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3,000명 아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였다고 하니까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잘 준비된 군인들이 아니고 다 농사 짓다가 온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든지 목숨을 살려 다 도망가는데 이 흩어지는 실패의 기운을 빨리 잡아야겠다라는 게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을 자기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무엘에게 하는 변명이 백성은 도망가고 당신은 오시지 않고 블레셋 군대는 빽빽히 둘러싸고 있고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뭐 이런 식이죠. 그러한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실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실망하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게 무슨 뭐 이스라엘의 왕조사를 어디 가서 시험 봐야 되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중점을 두셨고 또 어떤 것에 이렇게 실망하셨다고 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에서 실망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이 사울에게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가 있죠. 내가 가진 건 너무나 적고 난 연약하고 상황은 너무 긴박하게 나를 압박하면 어느 누구인들 사울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벗어나지 마라. 그렇게 주변에 너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까맣게 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사실요 그리스도인들이 다급한 문제를 만나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이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이 홀라당 뒤집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미 다 얻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두 번째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잃을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걱정하지 마.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오히려 마음이 중심을 못 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알려주고,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말자, 이것을 격려해주고 이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먼저 더 도망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에 실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참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잠잠하라.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이게 시인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 안에 떠오르는 자기를 향한 이야기가 시가 된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 아침의 기도도 사람들은 도망가고 적군은 너무 강하고 제사장은 오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계시더라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잠잠하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이러한 때에 오히려 빛을 발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